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걸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시험당한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권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왜 썼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고난당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려움 당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가 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느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거예요. 자, 그럼 그들이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자, 한번 크게 따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이 뭐냐면 이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흩어진 자들. 그럼 12지파가 왜 흩어졌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120명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그 유대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성령 충만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어요. 그들은 서로 유무상통했어요.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서로 핍절한 자가 없었어요. 어려운 사람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누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한 자가 그 자리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초대교회가 부흥하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핍박과 환란이 온 곳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더 많이 생기니까 사탄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용감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는 주님을 부인해서 무서움이 두려워서 자기도 고통당해 죽을까 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가 도망을 갔어요. 이랬던 베드로지만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부활의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을 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열흘째 되던 날에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성령의 충만받아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세례까지 받고요.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대가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로소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12지파가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12지파 복음 때문에 흩어졌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흩어졌어요. 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 사도들만 빼놓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지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흩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들을 격려한 것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세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겪습니다. 근데 기쁘세요? 근데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힘들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연극 같은 거 볼 때 춘향전 본 적 있어요? 춘향전. 그 어렸을 때 저는 춘향전을 봤어요. 봤는데 아니 세상에 그 변학도라고 하는 사또가 앞으로 결혼할 남자가 있는 춘향이를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그 참 저걸 보면서 야, 저 너무했다. 저럴 수가 있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를 스토리를 알잖아요. 아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돼요. 스토리를 모르면 그게 걱정이 되죠.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아유 큰일 났네. 이 춘향이 저러다가 욕을 보이고 고통당하면 어떡하나 불쌍하다 이제 그러지만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아니까 이제 이도령이 돌아오기만 해봐. 급제하고 돌아오면 다 해결될 거야.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야고보가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흩어졌다는 게 자기의 생활을 떠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전사님이 사시다가 우리 성도님이 사시다가 딴 데로 이사 가요. 왜 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거기 있으면 살아남지가 않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스데반처럼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를 먼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황해도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평양에 최초의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평양이 복음화되었어요. 평양이 어느 정도 예수를 믿었느냐? 주일날 상가에 가게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게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평양의 이 상가에 주일날 되면 다 이 교회 나가는 거예요. 문 다 닫아요. 다.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문 열어놓고 난 장사할 거야. 근데 장사가 안 돼요. 다 문 닫았는데 자기만 열었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국의 예루살렘이 어디냐? 평양이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 믿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평양에 김일성이가 소련군의 그것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핍박을 했어요. 교회가 다 불타워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순교를 죽었어요. 이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제일 먼저 피난 온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피난 온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복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라는 건 피의 발자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모두 다 대부분 순교에 피를 흘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137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137년 전에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그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 후반에 그 꽃다운 나이에 성령 충만한 서구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또 오셔서 이 나라가 복음화된 것이에요. 여러분 70년 만에 이렇게 나라가 일어난 나라는 세계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없답니다. 어떤 교수는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의 어떤 아이비리그 교수가 700명의 미국의 대학생들 놓고 강연을 하는데 무슨 강연을 하는지 아세요? 이 대한민국과 같이 70년 전과 후가 이렇게 변화된 나라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답니다.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없어요.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 어떤 정치와 경제라든지 문제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담의 자손인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지요. 어떤 분이 정권을 잠대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한 분이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이럴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이 나라를 살릴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최고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70년 동안 지켜준 것도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험을 당한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권면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으셨죠. 당하고 있죠. 아니 쫓겨났는데 흩어져 버렸으니 내가 살고 있어서 딴 데로 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핍박도 많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올해 언제냐면 정말 추석 때쯤인가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마음도 불편하고 기도만 했어요. 참고 기도하고 또 참고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니까 기도를 왜 해요? 응답이 있으니까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춘향이가 붙잡혀가지고 고초를 당할 때 마음을 졸이고 어떤 사람은 그 우울증 걸려요. 잘못하면 모르면 스토리를 모르면 마음이 약하면 우울증도 걸리고 이럴 수가 있나 해요. 그런데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고난당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봐. 이제 이도령이 자원급제 해가지고 다 이제 역전시킬 거야. 이거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셔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흩어진 12지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온전히 기쁘게 계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성장시키실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하늘에 면류관이 있을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로 우뚝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여러 가지 시험이 많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주려고 오시는 연단의 고난도 있고요.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주의 이름으로 당하는 시험과 고난도 있고요. 이 시험과 고난은 여러 가지예요. 테스트,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도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 템프테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연단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을 쫓아줬습니다. 여인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점치는 귀신 쫓아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소득을 내고 있었던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멱살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얼마나 분한 일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뭐가 이렇게 기뻐요? 감옥에 들어가서 터졌는데 불편한 그 상황인데 뭐가 기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다시 내가 말합니다. 제발 좀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갇혔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관용을, 관대한 용서를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십시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쓴 빌립보 옥중서신이 말입니다. 뭐예요? 빌립보 1장, 2장, 3장, 4장까지 있는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joyful, 기쁨이에요. 기쁨. 항상 기뻐하라. 왜요? 고난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결과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장될 걸 믿은 거예요. 마귀는 예수 잘 믿는 평양과 황해도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이 공산주의 마귀가 와서 공격을 했어요. 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로 인하여 남한이 복음화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을 받았던 그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흩어졌지만 그래서 안 된 겁니까? 아니요. 그래서 유대가 사마리아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야.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으십니까? 잘 들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이세요. 그리고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 피할 길을 주시니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모르세요? 감사하잖아요. 뭐가 생겨서 기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때문에 감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예수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형제입니다. 누가 우리 형제여 자매여 모친입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우리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에요. 저는 목사지만 목회를 오랫동안 했지만은 나도 내 가족을 챙겼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나도 집안의 가장이니까 내가 내 식구들을 많이 챙겼다가 회개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누가 우리 형제여 자매여 모친입니까? 주의 뜻대로. 나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우리가 왜 만났습니까? 물론 일이 있어서 만났어요. 그 일로 만난 사람은 일로 헤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로 대속물로 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어요.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유익한 걸 얻을 수 있겠는가?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가 나를 주어라 선생이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그러나 내가 선생과 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서로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섬김이 무엇입니까? 내가 저 형제의 발을 씻겨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하여 저 형제를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저 형제가 나를 만나서 신앙으로도 성공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아. 이게 섬김이에요. 내가 저 형제를 만남으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까?
우리에게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능은 다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려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의 믿음이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를 만남으로 저 사람이 여러 가지로 유익을 얻게끔 내가 그에게 쓰임받을 미랄이 되어서 쓰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까 우리 유튜브에서 봤던 그 박지혜 그 바이런 치는 그 독일의 1등가는 우리 아주 훌륭한 자매님인데 그 자매가 자기의 훌륭한 그 아름다운 거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동양 최초의 연주회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13살인가 14살에 독일에 있는 마인즈 대학 그 최고의 좋은 대학에 14살의 대학을 입학할 정도로 수재예요. 그런데 그가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는 자기의 존재 의미를 느낀 거예요. 왜요? 그것만이 내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지 못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불안한 거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진드건이 오래 못 산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왔어요.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려고 왔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상낙원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린 나그네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런 매력이 있지만 여기에 우린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젠간 우린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아까운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은 지나간 날이 족하고요. 이제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아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겪고 있지. 걱정하지 마.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왜? 합력해 손을 줄 것이니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장될 거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역경을 당할 때 이것을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습니다. 제가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응답은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한 성도를 향한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기쁠 때 누가 못 기뻐합니까? 형통하고 좋고 좋은 일 있을 때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역경과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 위에 사는 거 아닙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너의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믿음의 실현 그 연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 여러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인내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오래 참을 때 사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불끈 화를 내고 오래 참지 못하고 휙 넘어가니까 자꾸 죄 짓는 거예요. 인내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인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별 조금 더 너희로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요, 다윗과 골리앗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게 무섭겠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커요. 덩치도 크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요, 지면은 죽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도 다윗은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가 키도 크고 능력 있지만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시험 앞에서 그는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유가. 그래서 너는 검과 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물맷돌을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은 별것 아닌 조그만 돌멩이지만은 이 물맷돌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 가지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 이렇게 좀 거짓말 좀 해봐. 그러면 너 많이 잘 될 거야. 좀 그렇게 골동품처럼 하나님 말씀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믿고 사냐.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유혹이 있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런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당한 성도를 향한 야고보에 보면 첫째는 온전히 기뻐하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을 때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 말씀했어요. 그 핍박과 역경과 시험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시 모여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옵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한 성도들 향한 야고보의 권면은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은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있어요. 당황스러운 일 있죠. 그 걱정하지 마. 온전히 기쁘게. 왜 기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세요. 그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고요. 말 잘못해가지고 원수도 되고요.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떤 교수님은 공부도 많이 한 교수님이고 훌륭한데 강의를 잘 못해요. 지식이 많다고 강의를 잘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 저 교수님은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냥 듣는 우리들이 안타까워. 왜 저렇게 강의를 하지? 요즘에는 막 학생들이 막 교수에게 컴플레인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채점도. 근데 우리 때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교수님 그러면 그냥 하늘같이 아이고 잘 가르쳐도 못 가르쳐도 순종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그 교수님 강의 다 듣고 그래도 그러려니 했죠. 공부를 많이 했어도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부족하니까 표현력이 없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내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복음 전에다가 흩어지고 쫓겨난 그 공포 속에 그 위험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걱정하지 마라. 승리할 거야. 온전히 이것도 기쁘게 여겨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야. 그리고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지. 이걸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기도하면 이길 수 있어.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에 우리가 그럼 어찌할꼬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리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는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 힘들 때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열릴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신 귀한 종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 가지 약점이 있고 부족한 게 많아도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기도하는 자를 사용해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 여러분 모세는요 입이 뻣뻣해서 말도 못하는 자라서 하나님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난 말 못합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내 입이 될 것이다. 아론을 붙여주고 아니 그래도 보낼 만한 하나님 답답해서 내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줬어요. 모세는 말도 어눌하고 부족한 게 많은 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모세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끌고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는요 일마다 때마다 역경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생겼어요. 기도할 때 쓴물 마라가 단물이 되었어요. 우리 모세의 특징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역경과 환경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2000명의 영국의 세계대전 이후에 고아를 먹이고 키웠던 조지 밀러도 사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식 2명 3명 키우기도 힘든 세상인데 그 고아의 2000명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한 끼도 굶기지 않고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하며 응답받으면서 승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이 하늘에 머물러졌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기도는요 이 천재지변까지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사자의 굴에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도 기도 안 하니까 때로는 고난당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어요. 한국말로 기도가 안 돼.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편해야 기도가 되는데 너무 속상한데 기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때 때문에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웃는 게 아니잖아요. 피가 마르잖아요. 돈을 꼬다가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되는 사장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얼마나 사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싶어도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기도가 안 돼요.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욥과 같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옷을 찢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욥을 보세요.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욥기 42장에 보면 갑절에 역전의 축복을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당한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권면,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저는 좀 이해가 돼요.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게 알겠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세 번째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를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세 번째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의심이 오죠. 쫓아내야 돼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요. 마치 바닷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무엇이 죽게 얻기를 생각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기도할 때 나쁜 생각을 쫓아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굳게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당한 성도들을 향한 야고보의 권면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온전히 어떻게 해요? 슬퍼가 아니라 기뻐하라. 아시겠죠? 온전히 기뻐하라. 네? 우리 선사님 피곤한 가운데서도 기뻐하세요. 너무 과로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요. 네? 뭐 이렇게 빨리 해줄 필요는 뭐 있어. 실력이 있으면요. 좀 늦어도 좋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 비유 맞히죠. 하나님 비유 맞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유 있게.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따라와야지 여러분들이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게 되길 바라고요. 새로 출발하는 사람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영권과 물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사오니 나는 지금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 뭐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 세 번째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이 나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창궐되는 이 겨울철을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정치 경제도 일어나고 바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은 걸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